귀한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 4시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다 도착하는 평강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941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저희가 교역자끼리 회의를 했었어요. 3부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3부 예배 때는 941생 진도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1월에는 1권, 2월에는 2권, 3월에는 3권 이런 식으로 한 권씩 그 내용들을 같이 강의하고 읽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권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를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족보가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구속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1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1권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서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은 바로 나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뭐라고들 많이 하시느냐? 아니 창세기 족보 가지고서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족보 낳고 나는 이야기 가지고 책 한 권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뭐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기보다 일단 읽어보세요라고 책을 주죠.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은 다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족보, 이 족보가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시콜콜하고 이름들이 반복되고 나열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페이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치 용수철을 압축해가지고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분리가 되고 또 그 시대 가운데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경륜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족보라는 형태를 통해서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족보,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이름과 나이가 얽혀 있는 어렵고 복잡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을 올바로 풀어서 읽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적인 경륜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히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계보, 세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 5장 1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둘 다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족보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단순히 한 장의 종이 얼마 안 되는 분량이 아니라 그 분량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책의 방불한 엄청난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이것을 세페르 톨레돗 혹은 톨루트, 저희가 요즘에 표기를 톨루트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페르 톨루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다 족보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 안에 어떠한 역사가 들어있고 이 책의 압축을 풀면은 어떤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개요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큰 첫 번째로 내용을 보시자면은 창세기 족보와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족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리시키시고 분리시키는 역사가 계속해서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은 창세기라는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또 땅과 물을 구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육축들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면서 마침내 창조의 정점이 되는 사람에게까지 이 분리의 역사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안과 밖이 분리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지은 바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거하던 에덴 안쪽과 범죄한 사람이 쫓겨나게 된 에덴 바깥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쫓겨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과 그 언약을 거스르는 자들을 다시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분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가인 계열의 족보와 아벨을 잇는 셋 계열의 족보가 분리되는 것을 창세기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자면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족보라는 형식이 10가지가 이어지면서 이 10가지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분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구분해 봤는데요. 하늘과 땅의 톨도트,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족보를 갖다가 기록하신 다음에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이 도대체 어떤 길로 오시는지를 성경은 굉장히 보기 선명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는 이 언약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는 탈락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거룩한 씨의 족보가 그 다음에 기록되면서 셋의 족보를 통해서 기록되고 아담의 톨도트,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기록되어 있는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톨도트 장면을 보면은 노아의 톨도트, 여기서 노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또 신기하게 노아의 그 톨도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족보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나오는 족보가 또 탈락하는 자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노아의 세 아들의 톨도트, 특히 함의 족보가 이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족보가 어디를 통해 이어지는지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로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 언약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로 구별이 됩니다. 이번에도 먼저 나오는 족보는 탈락하는 자들의 족보, 그리고 그 뒤에 소개되는 것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여러분들 영화에서 즐거운 장면이 나오다가 찝찝하고 기분 나쁘게 끝나는 게 좋을까요? 찝찝하고 기분 나쁜 장면이 나오다가 소망 가운데 끝나는 게 좋을까요? 소망 가운데 엔딩이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도 마찬가지로 항상 찝찝하고 탈락한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어지는 족보가 그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는 다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지는데 역시 에서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뒤에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고 그 뒤에 야곱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명하게
창세기라는 책의 구조를 구성하시면서 누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 창세기라는 책을 가리켜서 추적 60분, 창세기 50장까지 있으니까 추적 50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분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분리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처음으로 창세기 족보에서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가인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이 가인 계열의 족보, 제가 여기 이름들을 다 적어놨지만 오늘 이것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 가인 족보의 그 교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 가인 족보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은 이 족보 속에 가인, 에녹,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부재의 족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올바른 고백일까? 이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상하고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처음에 내가에서부터 이상합니다. 왜? 득남하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하신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와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게다가 여기 득남하였다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쉬란 단어예요. 이쉬는 남자란 뜻입니다. 정확히는 건장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와가 요만한 갓난아기가 낳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나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 속에는 분명히 하와는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해서 아담같이 능력 있는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와가 속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의 고백과 같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장성한 남자였다면은 가인은 절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속성은 사단의 속성으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그 씨를 속이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볼 때 사람들이 잘 때 곡식이 있는 아름다운 밭에 마귀 그 나쁜 종들이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날 때는 그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씨를 맺을 때가 되면은 그것이 가라지였는지 혹은 좋은 알곡인지가 구별되게 되죠. 이 가인은 처음에 하와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인이 좋은 알곡을 맺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알곡이 없는 악한 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과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2절은 아담이 가인을 낳았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25절부터 26절은 셋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자, 가인을 낳을 때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고, 밑에 25절 26절에는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가 뭔지 발견하셨을까요? 네, 하와란 단어가 25절 26절에는 없죠. 자, 그러면은 뭐가 올바른 기록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래도 내 이름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가인 때는 하와 이름이 들어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에게 배우자를 지어주셨을 때, 그때는 그 배우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자라고 그냥 부르셨어요. 아담도 여자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만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다가 그 집에 원로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 집에 예를 들어서 검은색 개가 있어요. 검은 개가 있는데 제가 그게 보고서 아유 개가 이쁘게 생겼는데 이제 흰둥이라고 부릅시다. 이름이 틀린 데다가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제가 흰둥아 흰둥아라고 불러도 저 가고 나면은 주인이 자기 맘대로 불러요. 설령 제가 올바른 이름, 멋있는 이름, 멋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 이름은 손님 떠나고 나면은 주인 맘대로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창조 본연의 모습 때 아담이 여자의 주인이 아니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동등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아담의 이름은 남자, 여자의 이름은 여자, 둘이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라는 이름이 물론 뜻은 좋죠.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범죄의 증거가 되는 종속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언약의 씨를 품고 있는 셋을 낳았을 때는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하면서 원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싶은 그 소망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느냐?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족보의 끝에 니므롯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니므롯의 족보는 물론 육신적인 족보는 노아 홍수 때 다 멸절되었지만 그 영적인 계보는 이스마엘과 에서에게까지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족보가 혈통적인 족보다 그러면은 이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가인의 족보에서 다 끝나고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 다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오늘날도 이 계보가 이어지고, 이들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이들의 이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 지금도 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살인자의 눈으로, 그리고 아기 때 돌잡이 할 때부터
웬 짱돌을 들고서 엄마 아빠를 찍을 듯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 가지고 그 족보가 분리되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열매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새끼열의 족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 새끼열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속교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 속에는 신앙의 계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가인 계열과 다르게 수명과 나이, 자식을 얻은 나이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족보를 표로 쭉 정리하시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구속 경륜, 유구한 약서 속의 세계 최초로 56년인데 오타가 있네요. 제가 붙여넣기 하다가 아담과 라멕과 그 사이에 56년간 동시대에 살았다는 모습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밝히시고 내용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표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 그려놓고 요 시기가 겹치네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표 보고서 숫자를 처음 발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아담이 목격하고 아담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언약 사건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그 신앙이 전수되는 가운데 라멕에게 전수되고, 라멕은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엄청난 구속 경륜을 원로 목사님께서 정리하셔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세족보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고 계승되며 이어지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정확한 시간표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드셀라의 그 죽음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지으시고 때를 주관하시면서 홍수 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왕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가 그 때가 언젠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4시에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외침을 듣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힘차게 평강호를 젓는 이 노를 젓는 움직임을 쉬지 않고 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계열의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족보의 시작이 다르죠.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부터 시작이 되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출생과 셋의 출생을 비교할 때도 그 고백부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족보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볼 때 그 세세족보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심으로써 셋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면서 그 족보에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족보를 보니까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같은 이름을 받았지만 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가인 계열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지 멋대로 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인 계열에서 여러 가지 대단한 일들을 많이 발명을 합니다. 철공들도 나오고 목축업의 조상도 나오고 퉁소 불고 악기 치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들은 가인 계열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을 향수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셋 계열의 그 출생과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념책에 올려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을 보니까 장수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은 몇 살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족보를 볼 때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이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람에게 나이는 777세를 향수했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들이 단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살, 200살, 300살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단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이 아무리 짧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다 완성하고 사명을 완수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적인 장수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장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장수의 축복의 정점이 되는 마침내 변화의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평강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가 시편 1편 6절 말씀 보면은 시편 1편에서부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준에서 흑백 논리,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아니 중간에 타협을 하고 중간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이 흑백 논리의 끝판왕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지 믿긴 믿는데 요만큼만 믿거나 믿을 것 같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많이 표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적표 채점에는 100점이 있고 99점도 반 내림해가지고 빵점. 빵점은 원래 빵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적표에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이분법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성적표가 제가 99점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우리 100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적표를 보면 부끄러워요. 100점이 아니라 90점이 아니라 10점, 5점, 3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몰래 틀린 건데 동그라미 써주시고 100점이라고 써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헵시바 시절 때 원로 목사님께서 헵시바들이랑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같이
기독사관학교 그 시험을 보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희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던 말씀이 야 절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신 있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권사님들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저희 보고 또 다 시험 감독도 하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감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 거 쓰고서 이렇게 감독을 딱 하는데 또 권사님이 저한테 손 들고서 학생 이거 좀 이상한 거 있어. 뭐가 이상하세요? 이거 답을 모르겠어. 그럼 거기서 얼른 불러드리고 써드리는 거예요. 왜 틀린 사람이 있으면 저희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있으면 안 돼갖고 저기 다 답을 적어드려갖고 전원이 다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점수가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만점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점수를 채워주셔가지고 마침내 만점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렇게 만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의인의 길, 또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악인의 길, 이것을 사망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이란 여호와의 도,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도 단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니네는 니네 맘대로 살아 라고 이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스스로도 그 말씀대로 사시면서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도,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서는 의인이라야 이 도에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인이 도와 상관없이 딴 길을 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그 길의 끝에 있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 말씀 볼 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언 6장 23절 말씀 볼 때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고 또 전날은 지킴이로 밤 늦게까지 있고 또 그 와중에 성경도 읽어야지, 구속사도 읽어야지, 전도도 해야지, 구역 모임도 해야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죄인에게는 그것이 넘어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 길을 통해 연단되고 죄를 사하고 그 의인이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휘장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로 내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자취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이 태우고 씻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완성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사망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볼 때 이 사망의 길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을 보면은 가인의 길, 우리가 참고 구절로 여러 개의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창세기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3장 12절이나 또 시편 2편 2절부터 3절, 38편 2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관련 구절들 다 적어놓은 건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못 적으시면 책 보시고 하면 되는데, 이 가인의 길의 핵심은 뭐냐? 바로 언약을 가로막고 거스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서쪽으로 가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죽여라고 외치는 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인의 길, 언약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대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길은 발람은 초기에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에 나와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 비록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나기보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이 발락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탐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발락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맨날 같은 옷 입고 같은 옷에 화장도 안 하고 있는 여자들만 보다가 이 모압에 있는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들 보면은 그냥 눈이 홀랑 뒤집힐 거다. 그래서 모조리 음행의 죄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음행하면서 마지막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발람의 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길을 거스르고 결국 자기 탐심에 걸려 넘어지는 길을 가리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고라의 패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도 분명히 모세와 같이 소망 가운데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을 보니까 점점점 마음속에 불신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나도 모세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세를 공격하는 패를 만들고 그들을 분리시켜 나가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서 이탈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의 주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선으로 악을 이겨 생명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볼 때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끝에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의로운 길의 끝에는 절대로 사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하나님의 씨로서 낳은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수레와 불말로 둘러싸고 진쳐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에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바닷물에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를 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인도 가운데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구속사 말씀 가운데 정확한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의 끝에 있는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2024년 한 해를 구속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다시 읽는 해로 저희가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지만 알지 못했고 읽는다라고 말했지만 습관적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이번 2024년 구속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심장 폐부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 도착하고 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힘차게 노를 젓고 힘차게 행진하여서 마침내 변화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